2000여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의 사실성과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일반적으로 질문한다면 고대 문서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역사성과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1939년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물과 증거가 남아있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그 전쟁을 직접 겪고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의 증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기록과 증언만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이 거짓일 수도 있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증인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증언의 사실성 및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알고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첫째는 기록 시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 사건이 기록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록 시점이 사건과 가까울수록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에 의한 왜곡될 가능성이 낮고 설령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했더라도 그 사건을 실제로 겪은 목격자들에 의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둘째는 기록물이나 사본의 양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문서의 양은 사실적으로 기술된 문서의 양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되어 오래 살아남기도 힘들 뿐더러 소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이벤트를 기록한 문서의 양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술하는 기록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료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세력에서도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의 책임에 대해 추축국과 연합국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서 2차 대전의 책임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2차 대전 자체는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건의 발생 시기와 기록 연대의 간격, 기록물 및 사본의 양, 동일한 사건을 보고하는 기록의 존재 등의 요소가 고대 문서나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성을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 모든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했음이 문서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로 간주하고 역사적인 문서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규명하는 방법인 고서검증법을 이용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고서검증법이란 원본이 없는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하여 보아 원본, 즉 기록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기록과의 정확성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진 시간적인 차이가 적을수록 사본 간 오류가 적을수록 사본은 원본과 일치도가 높다고 인정합니다. 이는 고고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원본이 없는 대부분의 모든 고대 문서나 사본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구약이나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무려 4000년 또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고고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고서검증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서검증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성경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결론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으며 현존하는 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정확도와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신약 성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현존하는 사본은 약 5,500여 개, 번역 사본이 약 18,000여 개로 모두 25,000여 개의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비교하는데 가장 좋은 대조. 서적으로는 호머의 일리어드 ILLIAD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암기되고 또 비문에 적히기도 하며 후세 사람들에게 베껴져 전해졌듯이 호머의 일리어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제외한 고대 문서 중 일리어드가 사본의 수와 정확도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대조고서인 일리어드에 비해 사본의 수에서는 40여 배, 시간적인 차이에서 20배, 그리고 오류의 정도는 10배 정도 더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 카툴루스 CATULLUS의 책은 3개의 사본만 현존하는데 원본 이후 1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헤로도투스 HER 오디오TUS도 8개의 사본만 현존하는데 원본 이후 1300년이나 지나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사본 간 오류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책을 사람인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수였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된 오류는 절대 다수가 단순한 철자상의 실수나 오기, 관사나 정관사 같이 본질적인 내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소한 오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일리어드보다 무려 약 8천여 배 이상이나 신뢰도가 높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원본에 가깝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역사학자 브루스 프레드릭 FIVI 브루스는 신약 성경의 증거는 고전 작품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많으므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번역 사본은 오랫동안 AD 900년경의 마소라 사본 MAS ORITIC 텍스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약 성경의 정확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BC 400년경과 AD 900년과는 무려 1300년이라는 긴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셈이므로 조작 가능성이나 사본의 정확도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사본은 구약이 완성된 이후 1400년이나 지난 AD 1008년에 바빌론 쿠스 서판 CODX BABY 로엔 ICOS PTR OPL ITNUS 뿐이어서 그때까지 성경학자들은 바빌로니아의 점토판이나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유일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 베두인 베두원 목동이 우연히 BC 125년경쯤에 제작된 사본되듯이 스크롤을 발견함으로써 원본과의 차이를 275년으로 좁혀놓았습니다. 4만여 개의 사본 조각들로부터 500여 권의 책이 구성되었는데 이 중 13이 구약 성경이었고 에스더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 전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의 사본과 천여 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마소라 사본과 서로 비교해보았더니 이둘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서검증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사본의 수, 사본 간 정확성, 원본과 최초 사본 간의 저작시간 간격에서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고대 문서 중 정확성이 압도적으로 으뜸이 및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예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타 종교의 인물에 대한 문서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선 명심해야 할 사실은 고대 역사 기록들은 거의 모두가 구전 전승기간을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인물의 가르침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후대 어느 시점의 문서로 기록된다는 점이죠. 이는 어떤 역사적 인물에 관한 기록이 생존 당시에는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고 그가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현재처럼 자료의 기록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고대 인물들과 비교해봅시다. 한국의 건국을 다룬 단군 신화는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의 이야기가 구전되어 AD 1281년에 승려 1년의 삼국 유사에 기록되기까지 최소한 2000만 3000년 이상의 구전 전승기간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대부분 AD 1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생애가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부처가 죽은 지 최소한 6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AD 632년까지 생존하였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무하마드의 전기는 AD 767년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기가 그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나서야 문서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생애는 어떨까요?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인데 공자의 생애는 공자가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옥 교수는 사마천의 공자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로 간주될 수 없다. 4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년체로 세밀하게 기록한다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 그 자체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옥 교수는 공자의 생애 기록은 그 역사적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헬라 제국을 이룩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떨까요? 그의 생애는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아리안과 플루타르크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에 의해 기록된 예수님과 동시대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그의 사후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디오카시우스에 의해 기록된 티베리우스 황제의 역사는 그가 죽은 지 약 190년 후에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 황제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언제 쓰였을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 후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 후 약 18년에서 60년 사이에 문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역사 기록은 가장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고
이는 그분의 기록이 고대 동서양의 문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역사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고대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대 인물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 일부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본 500명 이상의 목격자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고대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신뢰성도 모두 다 부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 이스라엘, 나아가 중세 유럽 전체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나 행적을 믿지 않는 것은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할 의도가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건을 목격한 최초 기록자가 거짓으로 기록을 했다면 당시의 진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므로 그 문서가 많이 유포되거나 전승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조작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조작하려 한다면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 간격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조작이 일어나게 되므로 사본 간의 핵심적인 내용에 많은 불일치나 조작이 발견될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테스트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테스트를 성경은 아주 완벽하게 통과했고 이는 곧 문서학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의 조작이나 역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꾸며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그러한 추측에는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처럼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되고 전승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아셨다면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문서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역사 문서임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 문서나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 성경의 사실을 확증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만일 성경 이외의 기타 문서나 고고학적인 발견도 성경을 지지한다면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문서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신뢰도 높은 문서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 단계마저 통과한다면 성경 자체의 내용상의 역사적인 불일치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들이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다 통과를 해버린다면 성경은 정직한 역사적 진실임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나머지 테스트마저 다 통과해버릴지 확인해봅시다.